여러분, 오늘 밤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승리하신 밤이 금요일 밤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맨 마지막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다 이루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밤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회복을 하자. 사람이 실패를 경험할 때 있어요. 실패 안 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리를 잘못하면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그 실패를 잘 처리하면 성공적인 도약의 사람이 됩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자는 하나같이 다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처리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당했어.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탁월한 처리 능력만 있으면 위대한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공자들은 자기를 실패자라고 하질 않았어요. 실패는 했지만 그러나 실패자는 아니거든. 실패는 했지만은 나고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화를 들 때 모차르트는요, 그가 모차르트가 만든 작품이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황제 앞에서 그것을 연주할 때 황제가 손을 딱 들어버렸어. 야, 그건 너무 시끄럽다. 음표가 너무 복잡하다. 여러분, 황제에게 책망을 받았어. 얼마나 주눅 들겠어요. 자기가 혼심을 다했는데. 그렇지만은 그 모차르트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실패자가 되질 않았어요. 황제의 책망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잘 교정해서 위대한 작곡가가 된 것이 모차르트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요, 38살에 실업자가 됩니다. 모든 재산이 다 파산됐어요. 그러나 1945년 대통령이 됐습니다. 훌륭한 정치를 한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실패,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주여도 크게. 주여! 다시 주여! 오늘 찬송 인도하시는 우리 부목사님 주여가 현찬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주여가요, 하늘을 찌르는 주여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다 죽어가는 소리. 주여. 아직 여유가 많다는 얘기지. 따라합시다. 주여! 주먹 들고 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다니엘서 9장 19절 주여를 3번 외쳤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응답받는 사람은요, 하늘 찌르는 고함의 기도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소서. 우리는 감성적인, 동정적인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당찬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약하면 안 돼요. 유약한 사람은 어떤 일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밤에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의지해서 다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사실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에서 날 아들 이삭이 원줄기지 이스마엘 때문에 여태까지 속썩이고 있는 거야. 저 IS들이. 모세 무리바 물가에서 실패했거든요. 주님은 명령하라고 그랬지 지팡이로 치라고 안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모세를 실패자라고 합니까? 모세는 성공적인 일생을 살았어. 실패가 있었지만 다윗도 바세바 사건으로 실패했죠. 그래서 누가 다윗을 실패자라고 합니까? 그는 성공적인 일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공적인 일생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먹 쥐고 나도 이 밤에 회복하여 성공한다. 성공적인 단어를 쓰면 닭살 돋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우리 기독교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쉽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럼 쓰지 마소, 당신은. 여러분, 우리는 승리라고 하는 이미지는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든지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신앙을, 우리 자녀들 다 승리의 자녀들을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왜 금식기도 합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왜 작전기도 소원기도 왜 합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실패자가 되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여자를 봤어요. 그래서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그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리고 그 길로 찾지 못하게.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야. 길을 막아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도 다 막아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렸다. 그 사람이 회복되겠어요? 9절 말씀 다 뺏어버린 거예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고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 시기에 도로 찾고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를 내 양털과 내 삶을 다 빼앗아버리고.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건질 자가 없어요. 하나님 내팽개치면요 세울 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소서. 오늘 밤에 여러분 세움받길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비참한 모습이요.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여러분 이 고멜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완전히 망하겠느냐? 자, 여기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사람, 선민, 하나님께서 이 선민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 일단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면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데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채찍을 댑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세울 자가 없어.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만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장면이 어디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14절을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길로 들로 데려가 말로 위로하고. 너 그러면 쓰겠냐? 그 거친 들에서 너를 위로해 주는 거야. 너 그러면 쓰겠냐?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에게 포도원 주고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되게 하고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에요.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버리면요 회복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 그 귀한 고백만 살아있다면 다시 일으킵니다. 이 긍지와 이 자부심.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데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하나님은 낮췄다가 높이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총을 똑바로 알길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환난 날에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띄운 걸 성경 구절을 다시 지우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작.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돼.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부르면 일어나는 거예요. 3, 3, 3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333을 금방 다 알아서 그렇게 합니까? 응? 다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그러니까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요. 주여 주여, 이거 안 돼. 그건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건 애거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르짖으라 말.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부르짖으라고. 영성은 직격탄을 하나님께 날려야 되는 거예요. 직격탄을 날려야 돼. 주여, 오늘 이 시간 부르짖는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experience, 경험하게 보여주리란 걸.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이요 시험을 당했어.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서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넘어가세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전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어떻게 드려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어떻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했어요. 그러면 택한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이삭이 지금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삭을 각을 떠서 죽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내 몸에서 날 씨, 내 몸에서 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번창한 자손을,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얘기는 뭐냐? 이삭을 바치라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아 뭔가 역사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구약, 테스트먼트, 커버넌트, 이게 다 약속. 신약 다 약속이에요. 테스트먼트, 커버넌트,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그러면 뭐야?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모리아산에 죽인다 해서 정말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장대한 자손이 이루어질 걸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뭐라 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나귀의 이 하인과 함께 너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 그때 뭐라고?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그랬어.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 고기 잡수시질 않아.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셨어요? 불에 걸려있는 숫양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준비하신다. 반드시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거가 그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에요.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자의 차이점이에요. 불신자는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삭 바치라면 손해보는 줄 알아. 신자는요, 참 신자는 하나님께 이삭 바치라도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을 믿어요. 불신자들은요 11조를 하면 엄청난 손해보는 걸 봐. 그건 다 뺏기는 걸 봐. 그러나 성도는요, 믿음 있는 사람은 11조를 드려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걸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주일, 일주일 내내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지금 어떻게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냐고. 그게 불신자야. 그러나 이 택한 믿음의 사람은요, 주일을 성수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믿음. 불신자들은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하나님 일하고 그거 다 손해보는 걸 보죠. 그 시간에 가서 일이나 하고 돈이나 벌지.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축복 주시는가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아이고 입 다 얼어붙었네.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면 절대로 공짜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 이삭을 잡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질 않아. 여러분이 생생한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렸어. 부모가 서원했어요. 삼손은 부모가 서원을 해서 난 나실이니 하나님 택한 사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드릴라의 무릎에서 결국 삼손은 삭도에 자기 머리털을 다 깎입니다. 눈은 빼버리고 연자맥들을 돌고 짐승처럼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곤 신전의 마지막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줬어. 하나님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어. 다곤 신전을 두 기둥을 껴안고 기도할 때 무너지면서, 물론 저도 죽어버렸지만 평상시에 죽인 1000명의 문제가 아니라 3000명 이상을 그 신전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사사로서 마지막 실패한 인간이지만 마지막 회복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장한 마지막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그는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부분 때문에 삼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실패하고 끝나버렸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파괴되고 불타버린 도성화가 또 끝나. 여러분, 우리 때로는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릴 때 있어. 그래서 오늘 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약속을 다시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회복의 출발점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회복의 출발점이다. The prayer is the start of the result. 다시 회복하는 출발점이 뭐냐? 기도다. 오늘 밤 기도는 내가 회복되는 출발점이다. 오늘 내가 기도함으로 회복된다. 다시 크게 주여 회복하러 왔습니다. 시작하러 왔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될까? 21절 오늘 말씀에 2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모습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란 뜻은 뭐예요? 맨 밑에 심으셨다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거부였어요. 재산 다 잃어버려. 자녀도 다, 자기 몸의 건강, 자기 아내까지도 다 남은 것이 없어. 그러나 욥기 42장 10절에 어떻게 했어요? 욥은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 그때 하나님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교회 다님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있지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욥의 수명이 본래 70세로 다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2배 140세로 살게 하셨다. 욥기 42장 16절 보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그러니까 나이도 갑절로 살았어. 140년을 살았다니 감동도 하잖아. 이 양반들은 전부 다 140년을 살았다면 어머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다시 140년을 살았어요. 거룩한데 욕심을 내지. 그래, 욥은 140년 살아, 나는 40년만 살고, 그러면 그럴 수는 없잖아. 다시 하겠어요. 욥이 140년을 살았다면 어머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다시 준비하시고, 욥이 140년을 사셨어요. 자, 억지로 시키는 게 이렇게 힘들어. 감동적으로 나도 140년. 건강도 갑절로, 가정도 갑절로, 자기의 사업과 생업도 갑절로. 믿습니까? 근데 갑절로 주지 않은 것이 있더라고요. 아내는 갑절로 안 줬어. 자식도 갑절로 안 줬어. 응? 어쨌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근데 진정한 회복은 뭐냐? 진정한 회복은 뭘까? 진정한 회복은 뭐야? 이 눈에 보이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냐? 보세요. 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리레이션십. 하나님과의 이 정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 이거 호세아가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 자, 호세아 2장 9절 9절부터 보면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이 음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렸어.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내가 그렇게 탈선하고 잘못되면 법적으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 지금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서 버린 거예요. 남편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내로서 버린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 이 우둔한 사람 차이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이 있어요. 러브 버스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러브 버스터. 한번 따라해보세요. 러브 버스터. 이 버스터라는 말은 천하게 부르는 거예요. 야! 이봐! 그게 버스터예요. 아주 이 함부롭게, 야! 이봐! 그게 버스터예요. 러브 버스터란 말은 사랑을 하찮게 처리하는 못난이 이 뜻이에요. 이 책을 쓴 윌러드는 이 결혼은요, 어부가 그물을 다루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부가 지혜로운 어부는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다시 걷고 던지고 걷고 던지고 걷고 할 때 여기에 찢긴 것을 반드시 띱니다. 이 러브 버스터라는 책에 지혜로운 남편, 아내, 우둔한 남편, 아내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물질을 계속하다가 거기에 잡것, 잡수 이런 것이 막 붙어보면 그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거 있는 상태에서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쁜 습관. 그 찌기를 제거하지 않는 나쁜 습관. 다시 말하면 우리 생에 방해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버스터야. 사랑에 방해물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 방해물은요, 그걸 조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조절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무시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무시하는 거. 거슬림. 부부간에도 서로 거슬리는 거야. 그리고 부부간에 자기중심만 하는 사람. 이기주의. 정직하지 못한 것. 결국 이 부부는 별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러브 버스터의 얘기는 뭐냐? 장애물을 제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런 찢기를 제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놓은 거예요. 별거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여기서 찍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나 관계가 애정 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 별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별거 중이냐? 하나님과 내가 애정 관계에 있느냐? 해답은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 속이지 마세요. 영적 거짓말 탐지기로 딱 눌러보면 금방 알아. 당신의 신앙은 하나님과 별거하고 있는 거냐? 그 찌기 때문에. 아니면 계속 그런 장애물을 없애는 하나님과 애정관계에 있느냐? 이것으로
회복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19장.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아, 내 아내야, 내가 내게 장가들어. 19절.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렇게 장가 그냥 드는 게 아니라고,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계속 장가든다고 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드신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애정관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눈물이 피 도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동적인 그런 애정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애정이 있느냐?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동적이고 눈물이 피 돌, 주님을 생각하도 그런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는 그런 기도 방법을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다르지만 사이비꾼들이 많아요. 가짜 신앙. 내가 오늘 어떤 분에게 그래서 전화를 하다가 무슨 얘기했어. 내가 알기로는 당신 친구들이 술 친구가 많단 말을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요새는 술 친구 없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당신 옆에는 술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내가 일부러 자극적으로 팍 찔러버렸어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언제까지나 당신 옆에 술 친구들이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야지. 여러분, 뭐 술이 그렇게 엄청난 큰 죄는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술 먹고 담배 먹고 이게 뭐 죄 짓고, 물론 그거 안 되지만은 더 중요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는 거야.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관계가 돼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관계가 돼 있어야 회복해 주는 거다. 진정한 회복,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궁의를 여김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를 주는 내 하나님. O Lord, the Lord is my God.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리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1장 보세요. 이 호세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 낳고 또 그 이름을 루함이라 했어요. 근데 그 로루하마 6절에도 6절 로루하마에 1번 붙었어. 1번
밑에 관주, 각주 달기를 뭐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자. 그 자식 낳아도요, 자식 이름이 긍휼히 받지 못한 자.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긍휼을 한번 받지 못한 자. 그 다음에 뭐, 루아미 2번. 뭐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불쌍한 자식들을 낳은 거야. 자식도 불쌍한 자식을 낳았어. 그런데 2장 넘어가서 1절에 시작. 너는 형제에게는 뭐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뭐요? 루하마라 하라. 암미는 뭐예요? 암미, 내 백성. 루하마는 뭐예요? 밑에 각주 보세요. 시작.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이 뜻이에요.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너 긍휼히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너 내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 보니까 로라고 하는 얘기에서 no 이 뜻이야. 응? 여기서 no 뜻이야. 내 백성 아니야. 긍휼을 여길 수 없어. 부정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긍정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가수 윤형주 씨가 장로로서, 사실 저 사람이 가수에 돈 잘 벌고 인기 막 있을 때 결국 대마초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성경을 읽은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고 평생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장로가 됐어요. 윤형주 장로가 된 거예요. 정근모 장로는요, 과학자거든요. 과기처 장관을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 떨다가 자기의 아들이 죽습니다. 신부전증으로. 물론 사람은 죽을 때 병으로 죽죠. 근데 펄펄하게 뛰어든 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때에 이 세상 험한 걸 알아. 그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서 방언을 하게 됐어. 그래 과기처 장관이 교회 나와서는 방언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주 놀라운 사람이 된 거야. 옆에 분하고 인사, 방언할 줄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아주 묻기도 두려워요. 이 방언, 그래서 방언. 사람의 말에는 6의 말이 있어요. 6의 말. 새들이 하는 노래도 다 언어입니다. 사람이 손가락으로 하는 언어도 이 바디랭귀지의 언어예요. 눈 깜빡깜빡하는 것도 다 언어야. 문화적인 언어가 있어요. 정신적인 혼의 언어가 있어요. 지금 한국말로 지금 한국의 언어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아는 사람만 이해합니다. 문화가 바꿔지면, 바꿔진 문화의 말을 배우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본어로 해야 돼요. 중국어로 해야 돼요. 남미, 스페인어로 해야 돼요. 혼의 언어는 배운 것만큼 단어를 씁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단어를 쓰질 못해요. 이건 지식의 말입니다. 6의 언어는요, 본능의 말이에요. 아, 그 사람 지식이 있구나. 그 쓰는 말 들어보면 알아요. 영의 언어는 뭘지? 하나님이 주신 언어예요. 하나님께 비밀을 다른 사람만 알아듣지 못해. 지식으로 알아듣지 못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을 많이 말했다 그랬어요. 방언이란 말은 그라사, 그라솔라리아, 글로리 랭귀지, 영광스러운 언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세요.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게?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비밀을 말한다는 건요, 우리가 중국 음식점 가서 실제로 중국인이 주방장인 사람, 카운터에서 있는 사람이요, 말할 때 중국말로 해버려요. 그러면요, 우리가 들어갈 때 굉장히 기분 나빠. 짜장면 2개 시켰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야, 적당히 만들어, 이런 말인지, 잘 모르시나? 자기들끼리 중국말로 하면요, 아니, 내 알아듣게 말을 하라고. 비밀을 말하는 건요, 정말 깊은 얘기예요.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어.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이 방언이요, 영광스러운 참 방언 언어를 들으면 참 아주 황홀한 느낌의 방언들이 있어. 근데 철부지 방언은요, 아주 시끄럽고 듣기 싫어요. 아유, 좀 그러지 마. 너는 그냥 좀 조용히 좀 하는 게 좋겠다.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여러분, 이 애기들이요, 엄마한테 엄마 밥 줘, 이거 얼마나 좋아. 근데 엄마 야, 너 좀 혀 좀 떨어져 봐. 엄마 밥 줘, 이걸 못하고 애가 엄마. 야, 너는 반벙어리냐? 이 방언도요, 참, 여러분, 이게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언어가 정확하게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고 반은 잘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 자꾸 묻기 미안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 난 특별히요, 이 저 경상남도에서 아주 경상도 사투리 센 말을 가지고 와서 막 얘기하는 목사님이 계셨네. 우리가 그 모임에. 나는 그 목사님 말을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들어. 자꾸 묻기가 뭐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야. 마이크 쥐고 말하면요, 더 헷갈려, 뭘 하는지. 그래서 나 그냥 가만히 있어. 이해가 20-30%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이란 것은요, 상대방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전달이 돼야 될 텐데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엄마 밥 줘,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 밥 줘. 그런데 엄마 아, 똑바로 해. 그러니까 훈련해야 돼요. 언어도 훈련해야 돼. 듣기 싫은 방언 하지 말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이 설교를 들으시고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나 하나님이 판단하실 걸 보고, 방언도 좀 듣기 좋은 방언을 해. 그러면 랄랄라 한시간 하네. 그래. 시끄럽다. 그리고 목사님, 나 이건 랄랄라 방언인데, 얘 어디 성경에 몇 장을 랄랄라 방언이 있냐? 또 어떤 너는 러시아 방언이야, 너는 일본 방언이야, 어디 또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한 요지는 뭐냐?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 글라솔라리아, 도마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
그 다음에 예언이라고 했죠. 예언은 미리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예금할 때 예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거야. 하나님 말씀을 맡긴 게 예언. 말씀 맡긴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은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말씀,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 그게 설교거든요. 설교자는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설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워. 넘어가서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19절.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알아듣겠어요? 안 막가네. 그러니까 말같대. 와갔나 이럴까?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요? 좀 미쳤나?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만 가르치는 설교는 방언으로 하지 말아라. 그건 깨달은 마음으로 설교를 하라. 39절 이리 가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선포하기를 사모하라. 설교자는 예언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모해야 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야 방언하지 마, 시끄러워, 방언하지 마. 그건 벌써 반성경적이에요. 어디 성경에 방언을 금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영의 언어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언어, 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혼적인 말을, 자, 육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 원초적이죠. 사람은 뭐든지 하면요, 이 뒤에 소건 꼭 귀대고 이렇게 말하고. 네. 성경에 보니까 수근수근하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곁눈질하는 사람은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눈 찔끔찔끔하는 사람이 있어. 말하면 눈 찔끔찔끔하고. 좋은 성품은 아니야. 눈 찔끔거리는 게 좋은 성품 아니야. 부부간에는 할 수 있지만요, 교회에서 눈 찔끔거리지 말아라. 응? 유기언은 차원 낮은 거예요. 혼의 언어는요, 자칫하면 교만해집니다. 혼의 언어는 자칫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사력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자기가 알지 못한 단어는 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글 사전, 국어 사전 그걸 놓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자기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의 문체 다르고 베드로의 문체가 달라요. 사도들의, 마태의 문체가 다르고 누가의 문체가 달라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과학적인 안목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의사의 견해에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정확한 표현으로 씁니다. 자, 그러나 방언은 뭐야?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정근모 장로님은 참 은혜 받고 방언이 터졌어. 과학기술재장관을 2번이나 하면서도 방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저분 방언 기도 잘 하시는 분. 방언 기도, 유창한 방언 기도 하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노래하는 것 같아. 유창한 방언 기도 하면 노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있는 사람들이나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원주민들, 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원주민들이 자기들 친구들이 막 그 방언하는 거 보세요. 자기들 말이니까 우리에게는 그들이 지역 방언이죠. 근데 그 말하는 거 큰 말 아름다운지 몰라. 우리가 애국어 저들이 참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언도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언어가 되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다. 은사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은사는 가지수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나중에 은사 공부하겠지만은, 은사는 어떤 사람은 9가지, 어떤 사람은 16가지, 어떤 사람은 27가지, 어떤 사람은 64가지, 어떤 사람은 300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대체로 보면 은사는 27가지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 로마서 4장, 고린도서 12장, 14장, 에베소 4장 이렇게 은사가 나타난 이 장을 보면은 대개 한 27가지 정도 된다. 은사를 사모하라. 복합 은사가 있어요.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4개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모든 교회는 직분이요 은사 배치를 잘해야 된다. 그가 어떤 은사가 있는 그 은사 배치를 잘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다. 톱질을 하는 사람에게 톱질을 시켜야지, 톱질을 하는 사람에게 쇠를 자르라 하면 되겠어요? 쇠 자르는 것은 철공일이 하는 거고, 톱질이나 대패질은 목수가 하는 일이야. 목수와 철공을 서로 섞어버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은사 배치를 잘하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이든지 다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먹 쥐고, 주여 내게 회복의 은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습니까? 저는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결국 목회를 못하고 교회를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10년 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체험을 줘서 건강하게 오늘 밤도 서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목회하면서 숱한 경제적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경제적인 고난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먹 쥐고, 나는 택한 백성이다. 믿습니까?